2022년 7월 20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네 번째 달이죠. 담무즈 21일. 오늘 29번째 파라샤 After the Death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6장 1절에서 18장 3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연관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은 죽음 후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리라 에서 온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범위는 속죄절에 대한 내용, 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성적 범죄에 대한 금지, 또한 동성에 대한 금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동성에 대한 금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 LGBTQ라고 하는 이 동성애가 전 세계 지금 범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이 동성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8장 30절, 또 에스겔서 22장 이하의 말씀, 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9장 30절에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은 야곱의 아내인 빌하와의 간통 사건으로 장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지위가 요셉에게로 넘어간다고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은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입니다. 이 요셉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영적인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 11명의 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음행 사건은 바로 르우벤의 사례를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건 처리를 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교회 내의 문제이므로 사건을 저지른 자를 교회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교회 내에 수많은 성범죄자가 발생할 때 모두 이런 사례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간통 사건을 저지른 르우벤과 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자들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그 바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단 말입니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죄는 결코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행의 죄, 성범죄와 같은 이 죄들도 오늘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완전히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는 자로 전락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교회 내의 너희와, 즉 교회 내의 고린도 교인들과 또 바울 자신의 영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 함께 모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들 너희가 내 영과 바울의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그러면 육신은 멸해지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 참 알 수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난해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세례를 통한 죄에 대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지요. 요한복음 16장에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다른 죄들은 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성범죄와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세례를 통한 죄에 대한 씻음, 온전한 회복,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종교의식적인 물세례, 뭔가 정결례 같은 그런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를 통한 죄의 씻음, 예수 이름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세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육신의 죄들이 씻음 받는 예수 이름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범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르우벤과 같은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르우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르우벤이 잘못했기 때문에 르우벤의 자손들도 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그러한 르우벤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고 했을까? 예수님의 시체는 사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다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여자를 미혹했던 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배로 다니는 짐승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런 짐승이었는데, 배로 다니는 짐승이 아닌 그런 짐승이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가 되겠습니다. 아파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 뱀에게 뭘 허용하시냐면 네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를 말합니다. 아파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 하면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땅이란 말과 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아파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의 생명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몸은 아파르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아파르를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저주하시면서 이 아파르를 먹어라.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었지만 예수님의 죽은 시체는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얘기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르가 아니라 아담합니다. 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너는 아파르니 흙으로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사탄이 먹을 수 있는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 상황을 유다서 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또 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유다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과 이 마귀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이 서로 간에 다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아파르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 아파르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가져가려고 하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막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파르, 이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용했는데 왜 천사장 미가엘은 막낼 것일까? 여기서 이 마귀가 사람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지만 영의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체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이 혼의 생명 가운데서, 혼적인 생명 가운데서도 선의 열매가 있고 악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구원받은 선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선의 열매의 시체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 악의 열매, 이 악의 생명, 즉 가라지와 쭉정이의 시체는, 이 아파르는 다 사단 마귀에게 허용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즉 교회 내에 어떤 이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 이렇게 음행을 한 자들에 대해서 추방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 하는 것을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 이제 누룩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물론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은 죄를 씻음 받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 전에 추방할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리켜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의 누룩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교훈이에요. 사람의 지식이 섞인 왜곡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곡된 교리,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잘못된 이 교리는 철저히 배격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교회 내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이루어진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는 누룩이 있는
유교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들을 정확하게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가진 자는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교회 내의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판단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선악과의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들을 올바로 신앙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 더 이상 누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다가 사람의 지식이나 왜곡된 잘못된 종교 철학이나 잘못된 교리가 섞인 그것을 따라가야 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갈 때 온전하게 교회 내에서 온전한 구별과 분별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에 죄가 가득 찬 이 시대에 삽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죄들이 교회 내에서 범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범죄 앞에서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이 판결한 판례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 영혼들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